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잠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들을 아주 명확하게 분석한 글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능이 낮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 바로 그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걸 놓치는 거죠. 자료 시작에 인용된 말씀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거든요. 잠언 12장 15절 말씀인데 이 구절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료에 나타난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반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 결국엔 믿음과 삶이 일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에서 첫 번째로 짚어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건 바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악한 말이나 거짓말 같은 것도 쉽게 믿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결국 이런 태도가 파멸을 부른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잘못했다 인정하는 걸 넘어서요. 죄의 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그 태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두 번 실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사실 은혜의 깊이도 알기 어렵잖아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성급한 태도를 꼽고 있습니다. 쉽게 확 화를 내거나 결과를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행동해버리고 또 자기 생각을 여과 없이 막 드러내고 심지어 다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 끼어들어서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아, 네네. 이런 모습들이 결국 관계를 다 망가뜨린다고 자료에서는 관계의 파괴자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게 좀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냥 개인의 내면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결국엔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료에서는 이런 모습이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소통 방식이나 관계 맺는 모습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위험한 특징으로 교만함과 지혜를 거부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스스로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누가 충고나 훈계를 해주면 아예 듣지를 않는 거죠. 심지어는 지혜의 말씀 자체를 비웃으면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정말.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실패한 것조차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인데 이 지적은 참 뼈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교만함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결국 이런 태도가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게 하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헛된 수고로 끝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지혜의 시작이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길이다. 이런 아주 명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마저 거부하는 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명확하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 안내서는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또 자기 생각과 감정만 앞세우는 성급함, 그리고 무엇보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고를 거부하는 모습, 이걸 어리석음의 핵심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가 결국에는 개인의 영혼과 삶, 또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결국 믿음 안에서의 참된 승리, 참된 헌신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자료 마지막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나는 혹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든 교만함은 없는지, 또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조급함과 분노를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다스리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할 우리가 과연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어리석음의 길과 지혜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 길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각자가 좀 붙들고 고민해봐야 할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로운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청취자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은 지금 어리석음의 길과 지혜의 길 중에 어느 쪽으로 당신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